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런 일들이 모두 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참고 견디고 이 모든 것들이 부활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는데 부활을 믿으며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29절에서 34절까지 가르쳐 주고 또 조금 더 확대시키면 우리 맨 끝에 절인 57, 58절까지 우리 함께 정리해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더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 왔다가 그냥 세상에 떠나셨든지 하늘로 올라가셨든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전 세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를 보내시고 부활을 보여주시는데 잠깐 살다가 어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심폐수술 호흡 정지된 것을 회복해서 살게 하는 이런 일은 있지만은 그리고 또 어디 누가 살아났다 이것이 잠시 살다가 또 죽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법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분은 세계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누구도 없는데 이 예수 부활은 곧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아침처럼 우리의 소망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활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짚으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기를 여기를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29절 보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곧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 대신 받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주는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왜 그들이 부활될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그래서 잘못된 이런 일들이지만은 여기에서 이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것을 한 예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 나왔느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일어나고 있었던 지금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만 살아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은 받지 않는데 그 당시는 이 성경이 없고 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부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득력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침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예수 믿지 않았더라도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데 또 구원이 침례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식을 그 이름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부활을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런 한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소망으로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첫째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말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죽는 삶이 되는데 여기에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30절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노라. 그래서 부활을 믿으며 소망하는 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 삶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만신창이 되고 복음이 전하지 않은 그곳에 나는 이게 잘못됐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것인가 알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돌아간 대로 살면 된다 이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대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저건 우상이다. 우상 숭배는 이거 안 돼. 저것은 죄지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다가 보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든지 왜 이런 엉뚱한 짓 하고 우리하고 딴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느냐. 딴 사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웅성웅성하다가 나중에는 내놔버리고 왕따 시켜버린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왕따 되고 싶어서 저기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가기 싫더라도 이렇게 되면 왕따 된다 해가지고 어울리기 위해서 같이 하고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이건 죄지는 거야. 이것은 절대 하루 살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비판을 받기도 하고 돌팔매를 던진다 이거죠. 실제 돌팔매를 던지기도 하고 모든 구설수에 올라서 마음의 폭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구설수를 통해서 가슴에 상처를 입고 이게 죽는 거다 이거죠. 그거 죽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들은 모르니까 그러면서 꽁해가지고 있는 것이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일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도 당했고 모든 선교사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복음이 전해진 곳은 다 그래요. 왜?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의 기준이 있고 환경이 있고 풍습이 있고 그래서 그 풍습을 어지럽히고 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며 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칭찬해 주시고 또 견디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33절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을 쭉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 생명을 스스로 위험에 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절 한번 보세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맹수는요 누구냐면 에베소 사람이 악해요. 바로 이리처럼 맹수처럼 굉장히 악하여서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돌팔매질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동물 맹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상징성을 말하고 있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참아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어리석은 생활을 할 수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맹수와 싸우지 않고 주여 아시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서 침례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활을 믿으며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날마다 죽고 죽는 삶이다. 두 번째,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감사하냐? 이 맹수와 같은 자들이 계속 으름거리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기에서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축복된 자리에 딱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살며 부활 소망으로 살면 그 승리의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에 우리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너 참 나한테 내 말을 순종하더니 참 지혜스럽게 잘 이겼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야 하면서 정말 수없이 넘어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싶지 않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결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것을 확신 가졌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서고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산다. 주 안에서 서고 흔들리지 않은 삶. 어떤 삶이요? 부활을 믿으며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절대적으로 위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하게 살아간다 이거죠. 58절 다시 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나오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고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게 이 결실을 맺는 거죠. 나무에 달리는 과수가 그 바람에 흔들리고 태풍에 흔들리고 병충에 의해서 이 우수수 떨어지지만 끝까지 남는 과일만이 상품으로 팔려서 우리가 먹고 영양을 우리 보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진 것은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아깝다면 거기서 어떤 효소를 담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상품의 가치는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고 우리가 흔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58절 남은 뒤에 읽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부활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신앙을 결실하게 해서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에는 소망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어요. 왜?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삶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부활신앙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부활신앙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야, 너 부활을 믿어?
네가 그걸 봤어? 하면서 결국은 그 의심을 갖다 주고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세상에서 너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그게 그 봤냐고 하면서 접근해 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마귀가 이것으로 계속 우리를 요리하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 견고하게 믿으며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